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좀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나무처럼 천년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코끼리나 사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죠. 그리고 새처럼 하늘을 날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인간이 새처럼 날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다 하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인정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코끼리나 사자처럼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나 사자를 잡을 수가 있고 그것들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길들여서 코끼리로 하여금 막 재주를 부리게 하죠. 사자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듣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전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존엄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세요. 대리자. 인간이 태양을 창조하거나 달을 창조하거나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저 하늘의 태양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의 태양을 어떻게 하거나 달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작동 원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나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것이나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상의 여러 피조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지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세상을 관리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이 멸망할 뿐 아니라 온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알고 느끼는 문제는 바로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공기 오염이 심각하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와 물입니다. 공기와 물. 물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물론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공기하고 물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기와 물입니다. 공기가 오염됐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김포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아마 작은 마을이 남아있다.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쇳가루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빨래를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쇳가루가 막 덮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공기가 그런 지역은 아주 특별하게도 위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아주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잠깐 출석하셨던 이성계 집사님이라고 있었죠. 신도 파출소, 신도 지구대의 경찰관이셨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동두천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끔 할 수 있는데 우리 최근에 소식을 올린 거는 뭐냐면 자기 동네인지 아니면 자기 근무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거기 사시는 거 굴뚝 연기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데 다이옥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동네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공기가 이전보다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정말 쏟아지는 별 같은 그런 별들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별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별을 보기 힘듭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을 때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매일 확인하는 오염원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시죠? 각종 비닐봉투. 그런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비닐봉투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요. 각종 그릇이 있죠. 각종 화장품 용기가 있죠. 전자제품이 있죠. 아마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서 많은 제품들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이지만 플라스틱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1869년이라고 합니다. 1869년. 약 150년 전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뭐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이제 발견하게 됐냐면 상아, 옛날에는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아가 단단하니까.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상아를 대처해서 당구공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어떤 과학을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처음으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150년 됐어요. 150년 전에는 플라스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50년 만에 플라스틱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하니까 과장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과장된 것만도 아닙니다. 작년 같은데요, 제가 시차회, 평공동의 서시차회 목사님들하고 가평에 연인산이라는 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연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행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면 하는 일이 뭐냐, 내려오면서 플라스틱 봉지를 주는 거예요. 어느 산에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에 넣고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밑주머니에 넣고 잔뜩 굴려가면서 내려오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만날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이런 산에 이 높은 산인데
그 연인산이라는 산이 북한산보다는 좀 낮지만 북한산만큼은 높은 산이에요. 근데 높은 산에 무슨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플라스틱이 발명될 때는 참 신기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즐기고 오래 가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고마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김포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어느 마을과 공동천의 어떤 마을의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오염은 쓰레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네. 종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플라스틱. 따라서 플라스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처해야겠죠. 저는 제가 대통령 된다면 환경 문제에 아주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철저히 단속도 열심히 하고 다 요쪽에 가게에서 플라스틱 봉지 주지 말아라. 아니, 법으로 인간하면 비싸게만 요즘엔 20원이면 받더라고요. 저 같으면 플라스틱 봉지 하나 가져가려면 500원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면서 아예 못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소비자들인 우리가 소비할 때 좀 더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플라스틱 봉지를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에 제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봉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봉지 쉽게 가져오는데 그 봉지 가져와서 얼마나 오래 씁니까? 다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요. 그냥 오는 그대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봉지를 보시면 일단 빨간 신호등을 보는 것 같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신호등 보시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이면 쓰시잖아요. 그와 같이 플라스틱 봉지를 보면 이게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고 서야 됩니다. 물론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자유로운 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신호등은 그렇더라도 플라스틱 봉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신호등을 보듯이 플라스틱 봉지를 보시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봉지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 때 플라스틱 봉지를 정중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장을 보기 전에 장바구니를 준비하십시오. 집에 장바구니는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서너 개 있는데 근데 장바구니를 가져갈 때도 있지만은 작은 것을 가져올 때는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많든지 적든지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게 좋고 혹시 안 가져가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져오세요. 그냥 가져오세요. 라면 5개들이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손에다 덜렁덜렁 들고 오세요. 그거 까만 봉지에 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까만 봉지는 금방 쓰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지구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1.6배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로 지구 쓰려면은 지구가 0.6개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자원 문제, 쓰레기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난지도 보면 그 쓰레기 산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온 인류가 바싹 정신을 차려야지
이 지구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세상이 온통 쓰레기로 더럽혀져서 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서 다 의자에 앉아가서 다 배불뚝이들이 내려가서 북쪽에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갔어요.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같이 된 거죠, 인간이. 근데 지구상에는 월이라는 로봇가 남아서 열심히 그 쓰레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싹을, 파란 싹을 아주 기적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고 지구상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어떤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세대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면 각종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손녀들은 우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아기를 낳기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되던 시대에는 열심히 개발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 사람들은 그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면서 엄청난 개발을 했고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고 열심히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열심히 많이 먹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간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하고 또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너무 과소비를 한다 하는 것이죠. 쓸데없이 소비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봉지 필요 없는데 여기다가 굳이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밥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잘 순환될 수 있는 제품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책임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그렇고 인간에게 책임이 상당히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